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아니면은 이 믿음 지키며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달려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 오늘도 성도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것조차 우리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무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덮어놓고 주신 것이 은혜며, 그렇게 우리의 셀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성도로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혹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구경하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자녀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언저리에서 그것을 구경만 하며 쩝쩝하다가 신앙생활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방향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 알아서 문제예요. 잘 아는데 그걸 누리지 못해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만난 풍랑의 한 이 드라마처럼 보면서 야, 큰일 났네. 아이고, 예수님 깨셨으니 됐네. 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셨구나. 끝.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대리만족이 아닙니다. 대리만족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역사를 나타내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며 오늘도 내 삶의 풍랑에 함께 계시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유일하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잠잠케 되는 그 현장을 체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항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배 한 척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시대에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교회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해도 우리가 십자가 세워놓은 건물을 생각하니까 교회라고 설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항해하는 각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배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배에 제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선해서 항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우리의 이 가슴에 이 심장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에 담겨진 어떤 한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항해는 굉장히 순항으로 시작되는 듯합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나서 기대 가운데 즐겁게 예배를 드리며 뭔가 새로운 예배 분위기와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종교적인 갈증들을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순항의 시작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피곤에 지친 예수님께서 주무실 정도의 순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무실 정도의 순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마침 광풍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마침 광풍이 불어 이 순항하던 이 작은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광풍은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이 갈릴리 바다 위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우리나라 가장 높은 산 백두산이 2743m라고 하는데요. 이 헐몬산은 2800m가 넘어 2814m인가 2914m인가 그렇게 조사가 되어지는데요. 백두산보다 높은 그 산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 이스라엘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산에서 몰아쳐 내려올 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여지듯이 이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내리치는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헐몬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갈릴리가 바다라고는 하지만은 호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호수에 몰아치는 바람은 그 위에 떠 있는 이 작은 배 정도를 흔드는 것은 뭐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다른 본문에서는 광풍이 몰아친 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느 날 갑자기 불어온 이 광풍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광풍이 불어온 그날은 없습니까? 여느 날처럼 평온한 아침에 일어났고 따사로운 햇살을 맞이하며 아침 식사를 했고 이 옷 저 옷을 입으며 오늘은 어떻게 보낼까 그렇게 평온한 하루를 그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 이 광풍 같은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러한 소식을 접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이 모습을 욥기에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1장 1절에 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를 단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루는 오늘 본문에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욥의 그 온전하고 완전하며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가운데 불어온 바람이
어느 날 하루는 부러운 것입니다. 그날이 문제죠. 그 하루에 부러운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모든 재산들이 날아가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들 7, 딸 셋이 동시에 다 죽게 됩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육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몸을 벅벅 긁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곁에서 이해하고 가장 곁에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아내마저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뇨,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냐라고 저주할 만큼 그 끔찍한 광풍이 불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변덕스러운 광풍이 불어올 때에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치근한 것은, 정말 불쌍한 것은 광풍이 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광풍이 불어온 그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광풍 때문에 뒤집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배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광풍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 우리 흔히 설명하는 대로 그 베드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제자들이고, 또 그만큼 바다도 잘 알고 이 바람도 잘 알고 능력도 잘 압니다. 이들이 직감합니다. 아, 죽었구나. 아, 죽었구나. 그러니까는 선생님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저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죽는 겁니다. 노련한 그 사람들이 계산하고 판단했을 때 이건 끝이다, 이거는 망한다, 이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직감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일어나셔서 이 광풍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불어오는 바람과 광풍과 시꺼먼 그런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여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을 깨우기는 했지만은 이 기대밖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우리가 죽게 되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기대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이 진짜 잠잠케 했더니 이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하는가? 아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신도 좀 일어나서 뭔가 좀 해보십시오. 뭔가 해달라고 하는 기준이 자신들의 경험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바다에 능숙한 그들이 기대하는 것 너머에, 생각 너머에 그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살아나온 것 정도가 아니라 그 광풍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누구이기에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가,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의 명령에 듣는가?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누구도 주실 수 없는 의롭다 명령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광풍 불어오는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광풍이 불어오는 그 어느 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불어오는 광풍이 잔잔하여지고 예수님의 사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받는 자리에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광풍이는 이 삶 가운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시작된 이 하루, 먼저 말씀 받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어떠한 광풍이 불어도 어떠한 태풍이 불어도 우리 주님 놓지 아니할 믿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느 골목 어느 꼭대기 바람 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는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라,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붙들고 내려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광풍들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러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삶에 불어온 이 광풍을 잔잔케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느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향한 하소연이 아니라 진정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이렇게 불어닥치는 모든 광풍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간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광풍이 있거든. 이 나라의 광풍, 이 코로나의 광풍, 정치적 광풍, 경제적 광풍, 가정의 광풍, 삶의 광풍, 건강의 광풍,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쏟아놓고 치유함 받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